날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더 잔인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신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결과 결국 마귀가 주는 간교한 뱀이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그 마귀의 유혹, 그 뱀의 간교함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한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결국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피조물의 자리에서 선악을 아는 일, 판단자가 내가 되어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결국 이제 간교한 뱀이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 아들 가인 그리고 아벨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가인은 농부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부모의 스하에서 이제 태어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이 가인의 속성이, 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뭐야, 목사님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거야?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고자질했어? 여러분,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가 선포될 때에, 참된 진리가 선포될 때에 화가 나든지 은혜 받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안색이 변하는 상황이 된다면, 찔림을 받고 가인과 같은 생각이 솟아오른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가인과 같이 살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찌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해치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겠죠. 왜 내 재물은 받지 않는 거야? 왜 아벨 것만 받는 거야?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이 아주 그냥 용솟음처럼 솟아났던 것입니다. 어떠해야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제 재물은 받지 않으셨죠? 제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평강이 없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며 한 주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영적으로 얹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 있는 그 담이 결코 그 풍성하고 그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 안에는 이러한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드렸으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또는 나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관심을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헌신, 그러한 봉사가 되어야지, 내 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봉사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막혀지게 되고 엄청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면, 여러분, 선을 행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평강을 주셔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인의 이 상태에 있는 우리 대부분의 교회에 발도장을 찍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기분 나쁘면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그럼 다른 곳에 가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여러분, 또 다른 곳에 가면 거기서 무엇인가 나아질까요? 하나님과 막혔던 상태는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곳과 저곳을 다니다가 보면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결국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악한 원수 마귀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문에 엎드러져서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형제지간에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적인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는데 죄책감과 상처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니까요, 라멕이라고 하는 이제 이 고대 사람이 뭐라고 여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은 본래 일부 일처를 허락하셨죠. 근데 여기 지금 아내가 복수로 나와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칼로 죽이고 창으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언어 폭력, 언어 살해, 인격 살해가 심각한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결국 생명을 간직한 자는 생명을 간직하지 않은 자들에게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모든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하고, 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의 선진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참 선지자, 구약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참 선지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대로 전한 거죠. 그 복음이 무엇이었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금까지 그리하셨듯이 선조들을,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업으시고 안으시고 나르셨던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고 그 새끼들을 부양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하겠다고 선언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했죠?
아니다.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절대 그럴 일 없어. 지금 우리 얼마나 평안한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된 진리가 선포될 때에 교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매우 불편해합니다. 찌릅니다. 견디지 못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랑하는 하늘 가족, 정말 하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이 찌르고 아프고 고통이 있다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해 주십시오. 분명히 어느 쪽은 진짜이고 가짜일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할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언어로 죽이고 인격을 살해하고 온갖 말로 모욕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욕을 받는 의로운 사람, 생명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했죠? 바울 사도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 베드로, 여러분 주님의 많은 사도들,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죠. 스데반 집사님은 한편의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하였죠. 그분들이 이렇게 길이길이 성경에 기록될 줄 알았을까요? 악행을 행한 그들이, 가인이 그렇게 죽인 그들이 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가인의 이런 모든 행적들이 기록될 줄 알았을까요? 기록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라멕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처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의예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고백을 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여러분 이 원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이제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군가 내가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대접한다 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농도나 강도를 좀 이렇게 한다면 완전하지는 않아도 어느 부분 반드시 섞여 있는 그런 것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이 되어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미 자기의 의나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못 박았다는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성적인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가 바로 이러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손을 안 씻고 먹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죄의 DNA를 가진 모든 인류의 앞에 살다 돌아가셨던 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성자라고 칭하는 그러한 분들일지라도 또 각 종교의 어떤 창시자이거나 교주일지라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선언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깨달을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도 넉넉히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도 다 상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치유와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과거에 이제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이었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요.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그 분파가 형성이 되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너희들보다 달라.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근데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할 때 정말 존경해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살해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자 자막에 나오고 있겠죠? 네. 여러분 이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폭탄적인 발언을 하세요. 정말 젊은이들의 표현이라면 밥맛 떨어지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장로의 그 어떤 유전, 전통을 하나 더 만들어서 율법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이제 씻는 이런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당연히 우리도 음식 먹기 전에 또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 씻잖아요. 그런 정도의 이 손 씻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 하나를 먹고 또 손을 씻고 또 먹고 또 손을 씻고 아주 정말 보통 깔끔 떠는 것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걸 몰랐을까요? 그들의 전통이나 유전을 몰랐을까요? 식사 자리에 지금 초청을 받으셨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식사를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정말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존대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손 안 씻고 드셔도 이상히 여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들의 나름대로 정한 전통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주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생각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 악한 생각, 악독,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또 오늘의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는 악독, 탐욕이 가득한데 이것 가지고요. 이것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 가지고 구제하죠? 빵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배고픔에 있는 이웃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구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도와주는 거 신문에 나기도 하죠. 신앙과 상관없이 그렇게 좋은 일 하는 분들 많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눠주고, 물론 마태복음 25장에서 여기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신 게 아니라 정죄하고 참소하는 예수님,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저렇게 식사하려고 해? 율법도 안 지키고 전통도 안 지키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너 지금 나 밥 차려주려고 하지 말고, 나 밥 사주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으로 구제를 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구제를 생각하면 남에게 주는 것만 말하는데, 구제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구제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디돔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주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도 있지만 받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하면 전체의, 모든 종류의, 항상, 매일, 언제나, 각자, 이런 여러 가지가, 무엇이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무엇을 헌신을 하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예배에 봉사하는 거, 이것에 주님은 관심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 탐욕, 지금 가인, 람에게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인 지금 계속 유전되어 온 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한 봉사, 헌신, 예물, 주님 전혀 관심 없으세요. 너희 속에 있는 그것 구제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하면 모든 것,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구제라는 단어예요. 너 나한테 지금 적선하듯이, 구제하듯이 밥 한 끼 차려주고 지금 네가 너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네 안에 있는 악독과 탐욕과 그 더러운 것들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네 안에, 겉으로는 신사요, 겉으로는 아주 멋져 보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선해 보인다마는 네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악독과 탐욕과 악한 생각들, 음란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 교만, 이런 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이 너도 너의 의에 대하여 못 박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고 너는 깨끗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그것 내게로 가져와. 그리하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매일 언제나, 이 모든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무릇, 이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거 다 받아줄게. 너에게 있는 더러운 것 내게로 가져오면,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이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잘 지켜서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자체이세요. 우리들이,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내용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얼마나 찔림이 있었을까요? 그럼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꾸라져야죠.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회개이고,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그래, 내가 바로 너에게 그 마음을 원하는 거야.
너의 그 인정하는 그것을 원하는 거야. 변명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변명은 자꾸만 거짓을 낳게 되어 있지. 네가 의롭다고 포장할수록 너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처한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려 하기 전에, 봉사하려 하기 전에 내면에 있는 이러한 상처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상처, 열등감, 죄에 대한 이길 수 없는 무능함,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주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값없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롭다. 그래, 이제 죄 없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멸하였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칭의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세상의 것만을 위하여 열망하며 살아왔던 내가 정말 내 과거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얻고 그 은혜 안에 세상 가운데 다시 이 사실을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은 것은, 이것은 이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며 이 하나만으로도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감격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이 많았지만은 그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신앙의 정절로 살았는지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된다면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믿음이 생활이 되고 신앙이 실제가 되어서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지시면서도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열등감, 낮은 자존감,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며 우울감에 빠져서 잠도 자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 없는 여러분의 그 깊은 어둠 가운데서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복된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시겠고요.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은 하지만 그 죽음이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머리로만 아는 지적 동의가 되어 구원의 감격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내하시며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부족한 종을 만나주시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방향도 가치관도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바꿔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흩어져 있는 하늘 가족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었으니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치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 안에서도 원수처럼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가족이, 부부와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도와주시오며 바울 사도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다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이 하나만으로도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월화목금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같이 공유해 주시고 함께 또 교회를 다니다 쉰 분들,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공유해 주어서 천국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